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오늘 19장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와 은열한 문화의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나사렛 지역에서 복음 전파하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세 번째 구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에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이라든지 요단강 동편 이런 그런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행하셨던 사역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안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향하는 길에서는 계속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논쟁이 계속되어지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19장의 이 삭개오와 은열문화 이야기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맨 마지막에 지금까지 모든 말씀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19장 28장, 우리 19장 28절을 볼까 한번.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4개의 구조로 보통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가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이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고요. 그만큼 또 4개의 구조로 해서 예루살렘 향하는 길에 입성 전에 마지막 결론 부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매우 중요한, 그저 삭개오 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19장까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에 결론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삭개오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열문화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의 이야기로만 보고 지나칠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쉽게 보면 이해합니다. 예루살렘 향하시는 건 뭐 때문에 향하시는 건가요? 십자가.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시는 것인가? 라는 그런 물음에 대한, 또 대체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런 이야기가 그냥 비유로만 끝날 이야기는 아니라 그런 질문들의 답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한번 19장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읽던 19장 9절 10절을 읽었는데 바로 그 9절이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9장의 결론뿐만 아니라 19장까지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구도요?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대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의 자손, 구원의 자손, 구원받을 자. 그건 대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유대인들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내가, 유대인들만.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들이 누가 계속 질문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장 55절 한번 가볼게요. 1장 55절. 누가복음입니다. 여기는 그냥 마리아의 찬가예요. 그죠? 마리아의 찬가.
그 부분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또 이 창가 가운데서도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도 영원히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그 자손이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우리 또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3장 8절.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누군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제 그 답인데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로다. 누굽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이거든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어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구의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입술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계속 누가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누가 구원받는 거야? 누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야? 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런 이것을 향하는 길의 마지막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죠? 우리 2절을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세리장이었고 세장이니까 당연히 부자였죠, 그죠? 부자였어요. 19장에 우리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 예.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를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 안 했는데 삭개오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전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누구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 저주를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둑이어도 세리장이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은 도둑들, 세리장, 세리도 구원받는 이게 아니라 그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스스로 결정을 해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행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18장 35절. 이 이야기는 이제 18장에 나와 있는 맹인의 이야기와 이제 연결되어져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쭉 눈을 보겠습니다. 쭉 볼게요. 예수님을 찾고 있고 39절 보니까 막 꾸짖어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계속 외쳐요, 그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간절함이 있어요, 그죠? 그러자 42절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맹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간절함의 믿음이었어요. 삭개오도 물론 그가 다 절반 줄게요, 4배 갚겠습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삭개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나무로 올라가요. 무슨 나무였죠? 돌무화과 나무. 4절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 위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세리장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올라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죠. 쟤 뭐 하는 거냐고 시작해서 저놈에서 세리장 저놈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손가락이나 시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삭개오도 뭐예요? 간절함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고.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를 만나서 갑자기 그가 마음이 바뀌어서 막 주겠다고 얘기했을까요?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절반을 나눠주고 4배를 갚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율법에는 식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제가 뭐 잘못을 해서 누군가 뭐 빼앗았거나 뭐 이런 데서 율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22장도 보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보통은 내가 남의 것을 훔쳤을 때 소는 4배, 돼지는 5배예요. 왜 나눴을까요? 유대인들이 돼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먹는 사람도 있다는데 예전에 율법에 범하는 것 때문에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돼지를 몇 배? 5배. 소는 귀해요. 제사를 바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4배를 갚는 거고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5배를 갚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튼 그 법에 따라서 그가 4배를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를 보면은 내가 어떤 것을 빌렸을 때 갚질 않거나 그러면은 20%를 더해 5분의 1을 더해서 갚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갚아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속건제에 속하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부지중에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내게 아닌데 내가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상거리네 집에 갔는데 모르고 막 쓰다가 이거 갖고 왔다. 근데 이것도 부지중이잖아요. 모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갚아야 돼요. 이건 몇 배? 2배. 2배를 갚아야 돼요. 이런 법이 그 안에도 있었는데 이것을 행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원어를 좀 찾아보면 주겠다, 갚겠다라는 이 단어가 여기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시제가 그렇대요. 현재 능동형이래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신학자들이 연구한 거를 제가 보니까 현재 능동형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삭개오가 지금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갚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갚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날 갑자기 예수를 만나서 저 4배 갚을게요. 절반 줄게요. 라가 아니라 줄게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된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삶을 또 구원을 얻고자 했던 갈망함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그를 나무에까지 올라가게끔 그저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나무에 올랐던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도 그는 현재 능동형처럼 단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이웃에게 조금씩 행하고 있었고 그런 행함을 예수를 통해서 확증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장면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 해석이 참 좋아요. 뭐 제가 좋다고 해서 뭐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기에 그 나무까지 모든 시선을 누가 어떻게 쳐다보든 간에 그 시선 다 뒤로 하고 이 맹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갔었고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은 보시지 않았을까. 그저 호기심 하나 때문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서 감격이에요 바칠게요 이게 아니라 그죠? 바로 그런 과정을 주님은 아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랬던 그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도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내가 저 태어날 때부터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큰 높은 관직이에요. 근데 사실 누가 보면 처음부터 늘 외지의 사람,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바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직이 높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당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삭개오, 그저 한 세리장의 변화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십자가를 향하는 주님의 그 길거리, 그 길가에서 어쩌면 그 제자들에게 마무리의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으로만 해도 사실은 저는 끝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열 문화의 이야기 없어도 이 말씀 하시고 입성하셔도 큰 무리는 없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열 문화 이야기를 하나 더 넣어요. 열 문화 이야기를. 열 문화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귀인이 있는데 찾아볼게요. 우리 12절입니다. 12절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배경을 잘 압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분봉왕이 있었고 로마에 분봉왕들은 자기가 한 지역의 이권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재산을 가지고 뭘 가지고 어떤 이들을 가지고 갑니다. 가서 이걸 주문해서 내가 그것을 그 권리를 가지고 와서 총리가 되어지든지 그 지역의 어떤 이권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몇 명에게 종 열을 불러서 은하 열 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열 문화 남긴 하고 다섯 문화 남긴 다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열 문화를 잘 활용해서 열 문화를 남겼는데 주어진 건 뭐예요? 열 골 권세. 괜찮아요, 그죠? 이건 괜찮은 장사 아닙니까? 그죠? 두 배 남겼는데 완전히 이거는 그냥 어느 지역을 막 열 골을 준 거예요. 네가 맡아서 해봐라.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예. 근데 한 종은 어떻게 했다고요? 싸두었어요. 근데 왜 싸두었을까라는 게 문제예요.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또 21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취하고 침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 이 이야기 안에 있어요. 지금 19장 안에 14절을 볼게요. 같이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이다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 종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요즘 이야기하면 가짜 뉴스를 들은 거예요. 가짜 뉴스. 유튜브가 이 시대에도 발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들었어요. 왕도 뭐 이렇다 저렇다. 거기에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왜 해주셨을까요? 열문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19장까지 여러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이해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해를 해요.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그 많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드디어 왕이 왔다. 엎을 것이다. 이제 예수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걱정인 거예요. 너희들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온갖 얘기가 있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행하고 성실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고 흔들지 말고 나가라. 나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흔들리는 자, 악한 종이라고, 악한 주인이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현실 그대로 반영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열문의 이야기는. 물론 이야기조차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뭐 그 뒤에 종이 이야기,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싶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라고 얘기하죠. 그죠? 알았느냐 이야기하면서 쭉 못한 이야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게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정말 하나님이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남겨야지라고 말씀하셨을 뿐일까요?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 저도 믿어요. 그에 주시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기를. 이간질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너도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흔들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일들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너의 지금의 삶을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이야기들은 시간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그 믿음을 여러 번 얘기를 해줬었고 그런 믿음대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러고 나서 28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새 단락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저 한 사람 삭개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모두 들려주시는 우리 또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깨닫고 그 삶을 향해 열심히 나가야 됨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류를 구원하는 건 무엇인가? 모두가 차별되지 아니하고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신다. 누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19장의 말씀으로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또 어떤 방향으로 삭개오 이야기를 보셨을까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죠? 사실 또 너무나 눈에 확 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설교를 많이 하고 어른들에게도 많이 하는. 그죠? 예. 그래요. 저 교회 처음 나오면서 하여튼 베드로 다음으로 많이 들었던 게 삭개오 얘기 같은데 하여튼 하여튼 제 나름대로 좀 묵상을 한 거는 좀 조금 개인적인 그런 생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이런 자기 재산을 많이 내놓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어떤 예수님의 기적을 자기가 눈앞에서 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단지 예수님이 오늘 밤 니네 집에서 묵겠다 하는 말씀 듣고 자기 집으로 모신 다음에 그냥 예수님이 뭐 다른 말씀 본문상으로는 아무 게 없었는데 본인이 그냥 자기가 가난한 사람한테 뭐 반을 주고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를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면 조금 하여튼 굉장히 또 예수님의 뭔가를 바라고 그에 대한 대가는 아닌 조금 흔치 않은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또 나름대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단지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자기 신경의 변화가 생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 자체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봤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뭐 그런 고백은 아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기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너무 뭐랄까 자기 자신한테 비참함, 초라함, 너무 작음 그런 게 확실히 느껴졌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압도하심, 뭐 진리의 그 밝으심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아까 낮에 설교 말씀도 잠깐 그렇게 있었지만 이 세상과 자기 일을 그러니까 버릴 수 있을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도 그런 288장인가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그게 떨어서 잠깐 찾아봤는데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아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자신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상태. 내가 사실 삭개오에게 뭐가 뭐 가족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있겠어요, 친구가 있겠어요, 뭐가 자기는 온지 재물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믿을 것은 이 재산과 자기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이 세상에 그랬던 재물과 자기 자신이 그냥 작아지고 그 어떤 그 압도하심에 하나님의 그 크심에 너무 작아지시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게 좀 어려운 용어로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하느님 앞에서 그냥 작아지다 못해 그냥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지를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단지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자랑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뭐 자랑뿐만 아니라 어떤 고민들도 많았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 열문화 얘기하면 제가 젊었을 때부터 생각나는 게 10곡을 5곡을 그게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저한테 되게 너무 자극적인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했냐면 10곡을 5곡은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받을 상급이야. 그렇게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우주계가 이게 공연이 있겠냐? 또 10행성은 있고 5행성은 뭐 은하수가 됐든 뭐가 됐든 5행성은 있고 이 우주가 이게 그때 니네 상급으로 주려고 있는 걸지 누가 아냐 뭐 그런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게 말 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뭐 1년 하고 나서 또 바꾸고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잖아요. 맞아. 영원한 세상에서 나한테 주는 상급이면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조금 더 전도하고 조금 더 양육하고 20골 조금만 더 하면 정말 영원한 우리 말로 하면 영원한 100평 맨션에서 영원히 사는 건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젊은 시절에는 참 나름대로 이 전도와 양육에 굉장히 열심히 좀 치열하게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생각이 바뀌죠. 그래서 가끔 목사님도 이제 설교 시간에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잠깐씩 이렇게 패를 살짝씩 보여주시잖아요. 또 딱 패를 까지지는 않으시고 살짝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래 목사님도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하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 이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거기서 이제 우리 세례라고 보통 표현하는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성화의 삶을 사는 광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가나안 땅, 그걸 지금 보통 이제 천국으로 비유를 하죠. 물론 이제 비유일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가나안이 그냥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던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목적지일 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던 것 같고, 가서 그냥 뭐 전쟁하느라고 죽살이 고생만 했지. 근데 또 우리가 지금 제가 제 생각을 해보면 드는 생각이, 우리가 하늘나라 하면,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조금만 빨리 하고 끝낼게요. 하늘나라, 저도 착각했던 부분이 하늘나라와 천국을 우리 좀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는 그냥 다 알죠. 이제는 너무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야.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야. 그거는 당연히 알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천국은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고생했던 것만큼 천국에 가서는 보상을 받는 것, 내가 좀 편하게 좀 그냥 좀 놀고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것, 내가 섬김을 받는 것,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천국, 천당 뭐 그런 개념은, 근데 결국은 같은 개념인데, 하나님 나라나 천당, 천국 다 같은 개념인 같은 말인데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그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천당은 내가 조금 편하게 지내는 곳, 그러니까 그런 천국은 그런 곳, 그렇게 조금 하여튼 미묘하게 좀 구별되다 보니까, 그래 저는 그냥 천국에 가서 살게요. 하나님 나라 다스리세요. 뭐 그런 느낌? 근데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요즘 같아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참 많이 없어져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단지 이제 천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정말 직접적인 다스림을 내가 받는다. 하나님의 뭐 정의와 공의의 다스림을 내가 직접 받는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망이 있어요. 어떤 것일까? 되게 궁금하고, 직접 내가 하나님을 통치를 받는, 아주 이런 세상에서처럼이 아니고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다는 그거에 대한 소망은 그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지금 하여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불합리한 이런 세상은 아닐 거다. 근데 우리가 지금 천국이라 생각하는 그런 곳은 분명히 아닐 거란, 제가 요즘 점점 확신이 되어 가는데, 하여튼 그래서 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이게 그냥 뭐 그건 그렇고 천국은 내가 계속 거기 가서 뭔가를 자꾸 하는 것 같은 생각은 참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부분인지 모르겠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한번 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그렇죠. 생각해봐야 될 부분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배워왔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정착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잘 배우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잘 몰라요. 그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끔 갔다 오셨던 분들이 계셔서, 근데 갔다 오셨던 분들은 또 다 틀려요. 또 똑같은 걸 지금까지 이분들이 다 똑같았으면 저도 믿을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괜히 따지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다 틀려요.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가 모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이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고민하는 문제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게 누가 가느냐의 문제가 사실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누가 가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느냐. 오늘 열문화 이야기 같은 경우도 사실 안 들어도 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이야기로 끝나고 예루살렘 입성도 되는 불구하고 왜 누가복음이, 아니 왜 누가 저자가 또 왜 성령은 이야기를 넣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오해할까 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남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뭘 남기려고 그래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뭘 남기는 거에 늘 우리는 집착되어져 있어요. 뭘 남겨야만
천국 가서도 남긴 만큼 많이 내가 얻을 수 있다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의 개념이에요. 천국이 보상의 개념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 보상이에요.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받는다. 우리 부무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많이 쌓아두셔야 많이 받는다고. 그러니까 늘 천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뭘 많이 남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네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 사복음서 읽을 때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좀 떼어놓고 생각하자 그랬잖아요. 예수 믿음은 구원받아. 이 공식 말고 그 믿음 말고 그때 말씀하시는 그 믿음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믿음들, 그 어떤 사람에게는 간절함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냥 막 내놓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했고 숙명을 얘기했어요. 숙명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 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 책임질 거 없어요. 뭐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다 뜻대로 행하시는 건데, 혹 내가 내일 나쁜 짓을 해도 누가 행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거니까 뭐 걱정해요. 근데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지만 그 악한 곳에서도 선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분의 의가 세상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고난 속에 있고 어렵지만 그래 내가 이겨낼 거야. 말씀 위에 설 거야. 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지나고 나서 10년 후에 그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없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안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 있느냐, 그 섭리를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내가 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 누가 보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 나라,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가 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세상을 바라보서는 악한데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고 보는 거고, 그 삶을 그때 가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걸 믿고 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성화의 삶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백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우리가 뭘 심는 걸까요? 그 해석이 중요하죠. 뭘 심느냐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열심도 있을 것이고 헌신도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헌금도 많이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죠? 뭘 심느냐, 어떤 삶을 심느냐는 거죠. 뭐 제가 얘기하고 저라고 한다면은 주님을 향하는 열심과 간절함을 심는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심는 것, 이렇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늘 잘못 해석하면 이게 어갖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이게 쌓아두라는 것, 심는다고 말씀하실 때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막 쌓아놔야만 그 쌓는 거에 대해서 그 대가, 그 열매를 맺는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하면서 늘 우리가 뭘 요구하냐면, 저도 실수를 많이 하지만 늘 우리의 열심을 막 요구해요. 우리 열심, 헌신, 뭐 좀 더 나가신 분들은 뭐 헌금 더 요구하시고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쌓여져 가야만, 그러니까 내 열심만 강조해요. 근데 사실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성화의 삶은 내 열심보단 성령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더 강해요.
우리의 열심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너무 거기만 강조한다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받쳐야 된다고, 쌓아둬야 된다고. 물론 그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게 구원의 문제와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솔직히 물론 그런 분 우리 창원의 성함이 누구신가요? 혹시 다큐멘터리 보셨나요? 우리 창원에 정말 좋은 부자시라 해야 되나? 아주 유명한 이름이 생각 안 나요. 하여튼 혹 한번 KBS 어딘가 다큐를 했거든요. 그런 분들 저 평생을 신앙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저는 카톨릭인가를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신앙이 없으셔도 평생 정말 선하게 사신 분이에요. 다 주셔요. 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못 받잖아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나의 열심이 우선이 아니에요.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살겠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그러지 못할 때 많잖아요. 막 따져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번 달 적자 안 돼. 뭐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막 어떨 때는 막 자책하기도 하고 막 죄책감도 있고 막 그래요. 워낙 위에서 막 그러니까. 우리 옛날 우리 부흥하면 뭐라 그럽니까? 없으면 카드 꺼내라고, 현금 서비스 빼내라고, 헌금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로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어요. 심는다는 문제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른 거겠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른 거.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뭘 많이 남기느냐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이 땅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더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건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이래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얘기 계속하면 저도요 막 이렇게 복잡해지고 하면 또 그 자리예요.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섭리의 이야기는. 예, 19장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또 20장부터 우리 이제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마무리하면 누가복음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나머지 읽어봐 주시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헌금에 관한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